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배 찬송 3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배 찬송 31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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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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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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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교동문 15번 시편 27편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5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그들을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4장 부르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김혜경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리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주님의 품에 품으셨다가 거룩한 안식일에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만왕의 왕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5월을 보내며 2월의 호국 보내 달을 맞이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오니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어 주심과 또 다시 오실 예수님께 기쁨으로 영광 돌립니다. 연약한 저희의 마음은 세상에 주는 즐거움과 욕심으로 시간을 소비하고 마음을 빼앗깁니다.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며 순종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성령님께서 상한 마음에 은혜를 충만히 채워주셔서 믿음으로 이겨내길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역사 가운데 자유 대한민국을 세우시고 절망과 억압 가운데서도 복음의 빛을 비추심에 전쟁과 침략 속에서도 순교자의 피와 순교한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로 공국의 자유 대한민국을 세우셨습니다. 풍요로운 번영과 성장을 이루어 주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저희는 머리식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은혜로 역사를 주관하시며 시대를 따라 필요한 사람을 뽑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와 소망의 민족으로 이루신 하나님,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지난 날의 기억을 하며 그 징계하심을 저희는 회개와 역적 각선으로 하나님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와 민족을 하나님 아버지 바로 세워지게 하시옵고 또한 대통령과 의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이 존중받는
자유대한민국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복음의 자유를 소망하는 북한의 억눌린 동포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국률하심이 늘 함께 하시어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선포하신 신동신 목사님의 기도드립니다.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권능을 더하시어 그 말씀이 저희의 영혼을 깨우고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영육간의 간절함을 지켜주시고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가정에도 주님의 평안과 사랑을 채워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가게 하시며 주님이 기쁨되는 공동체를 이루고 귀한 주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동창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헌신하신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기쁨을 내리시오며 저희를 구원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1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살아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3장입니다. 열왕기상 3장 구약성경 514쪽입니다. 구약성경 514쪽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514쪽 열왕기상 3장 4절.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효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사오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지혜의 왕 하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이라고 답할 정도로 너무나 잘 아는 솔로몬의 지혜에 관한 이 말씀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대할 때 저는 떠오르는 동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그런 동화입니다. 어떤 산신령이 내가 너한테 뭘 해줄까? 원하는 대로 다 얘기해봐. 다 들어줄게. 그랬을 때 이 사람은 내가 만지는 것마다 다 금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고 그래 이 신령은 그래 그렇게 해주마 해서 이 사람이 만지는 모든 것들이 다 금이 되게끔 그렇게 해줍니다. 만지는 모든 게 다 금이 된다. 얼마나 생각만 해도 요즘 금값이 얼만데 아마 다 눈이 번쩍 뜨일 것 같은데 처음에는 좋았을지 모르지만 계속 만지는 것마다 다 금이 되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식들을 만지니까 다 금으로 변해. 먹으려고 음식을 만지니까 그 음식도 다 금으로 변해. 어떻게 먹겠습니까? 결국은 도로 원래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다는 이 동화.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솔로몬에게도 그런 기회가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 원하는 게 무엇이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줄게. 그 이야기를 들은 솔로몬의 그 대답이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던 대답이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내용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만약 그렇게 물으셨다면 당장 급한 거 뭐 있을까? 급한 거부터 먼저 생각하겠죠. 내가 지금 당장 시급하게 아쉬운 거 또는 급하게 해야 될 거 그걸 아마 얘기하지 않을까. 우리들에게도 그런 질문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달라고 할까? 그런데 사실 우리들은 늘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게 있죠. 매일 구하는 거 있습니다. 무엇일까? 우리는 솔로몬과 같은 그런 것을 구하고 있을까? 아니면 나의 유익을 구하고 있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만한 믿음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그래서 되묻게 된다 하는 그런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느 시대보다도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또 실제로 우리 손 안에 다 있죠.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이 휴대폰. 이 휴대폰을만 가지면 세상에 못할 것이 없을 정도로 많은 정보들을 이 휴대폰 속에서 다 얻게 됩니다. 수많은 정보가 쏟아지고 뭐 하여튼 전문가들의 의견을 따를 정도의 그런 놀라운 정보와 지식들을 그걸 우리가 쉽게 얻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식이 많아졌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의 삶은 훨씬 더 행복해졌을까라고 물어본다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닐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도 분명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전보다는 많은 것을 얻게 되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행복 지수는 그러면 그만큼 높아졌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이거 무엇이 옳은지 또 무엇이 좋은 길인지 이것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많은 정보가 도움을 줄 수도 있는데 그것이 결정적으로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판단을 해줄까? 또 그것도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은 많은데 그리고 많은 정보들을 얻고는 있는데 결단하고 결정하고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편을 택하는 것, 그것을 택하는 데는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정보와 지식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쪽, 하나님께서 옳다고 판단하시는 그쪽을 택할 수 있느냐, 그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 솔로몬이 왜 지혜를 달라고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잠언 9장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이것을 생각하게 되면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얻어진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죠. 솔로몬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그것을 구한 것이고 솔로몬이 구한 그 지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솔로몬이 그 어느 임금보다도 가장 지혜로운 임금으로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것. 그것은 그 출발은 결국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믿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 제사를 드리는데 1000번제의 제사를 드립니다. 큰 산당에 가서 1000번제라고 하면 1000가지 제물을 가지고 제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1000가지 제물. 사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하나하나는 엄격하게 선별해서 조금도 흠이 없는 것으로 택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기 때문에 1000가지 제물 하나하나를 다 엄격하게 선별하고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도 그 솔로몬의 마음, 솔로몬의 믿음을 기쁘게 받아주셨겠죠. 그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의 정성, 또 솔로몬의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솔로몬에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너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다 들어주겠다.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우리가 가장 시급하고 요구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다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근본이라, 지혜의 근본이라고 할 때 그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 또는 기초, 토대, 즉 집을 지을 때 가장 밑바닥에 기초가 되는 그 터를 바로 근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비바람이 아무리 몰아쳐도 절대 무너지지 않을 만한 그 기초, 그것을 가리켜서 바로 근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근본은 무엇일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번 되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우리 삶에서는 가장 근본은 그런 무엇을 가지고 근본으로 삼고 있을까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근본, 토대,
기초를 뭐 재물로 생각하기도 하겠죠. 물질로 생각하기도 할 것이고 아니면 지식 또는 경험 또는 뭐 능력 이런 것들을 아마 삶의 근본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근본들이 인간이 세워놓은 그 토대 위에서는 그것이 강건하게 또는 올바르게 또는 튼튼하게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을 솔로몬이 깨달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아무리 든든하게 세워도 그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 근본이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솔로몬이 깨닫고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것이죠. 믿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지혜만이 모든 삶의 근본이 된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깨달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가장 그것이 근본이 되었을 때 그 어떤 것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가장 완벽한 근본이 된다 하는 것을 솔로몬이 인정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언 3장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생각을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온 우주의 생각보다도 온 우주의 깊이보다도 하나님의 생각이 더 크고 높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 신뢰를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얻게 되기 때문에 그 믿음이 지혜의 근본, 지혜의 출발점이다라고 깨우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만나게 되는데 어떤 말을 해야 될까? 또는 아니면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 그 수많은 순간 속에서 우리는 내 지혜를 가지고 판단하게 되겠죠. 그러나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가 증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될까 말까가 아니라 전적으로 솔로몬과 같은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는 그 기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고 백성을 바르게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그 마음이 어디서부터 비롯됐을까? 그 마음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솔로몬의 마음속에는 이웃을, 백성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그러한 사랑으로 나타났고 그 사랑이 하나님께 이렇게 지혜를 구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하는 것은 솔로몬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믿음이라고 판정 내리신 것입니다. 믿음도 올바른 믿음과 올바르지 못한 믿음이 있음을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 믿음은 점점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되는데 어린아이의 믿음의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그것이 때로는 올바르지 못한 판단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자라나야 되는데 그 믿음의 분량이 하나님께서 됐다라고 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느 순간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 늘 자라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이야기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마음이었고 그리고 그 믿음 통해서 또 하나님께 구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솔로몬은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임금으로 그렇게 남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들도 내 지혜와 내 생각, 내 판단 가지고 결정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를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이 바로 그런 지혜구나. 솔로몬에게 허락하셨던 그 지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고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방법으로 해결되게끔 하는 그런 지혜구나. 그 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되겠다 하는 것과 이 지혜는 결국 믿음을 행동으로 하게끔 그렇게 이끌어주는 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머리로만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순종으로 나타나는 지혜. 그게 바로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그런 행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그랬지요. 그가 너의 고향을 다 떠나라. 다 내버려 두고 떠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대로 따르게 됩니다. 그대로 순종했고 무슨 이유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대로 순종했던 것. 아들을 바치라고 명령받았을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 그것이 바로 행함으로 나타난, 행동으로 나타난 믿음이었고 행동으로 나타나게끔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믿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혜로운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지혜는 이렇게 완벽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인간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지혜를 의미하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게끔 이끌어가는 그런 가장 중요한 힘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은 계산을 가르치지만 신앙의 지혜는 순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랐느냐, 따르지 않았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세상적인 지혜는 계속해서 계산을 하게 만듭니다. 어느 것이 나한테 유리하고 어느 것이 나한테 이익이 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들, 예수님 당시에 좋은 사람들을 들라고 했으면 아마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믿음이 가장 좋다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율법도 다 지켜 그 말씀 따라서 내가 다 행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의 믿음을 가리켜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렇게 책망하셨죠. 왜냐? 그 마음속에 순전함이 없고 순수함이 없고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 보여주고 싶어하는 마음 그런 것들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라고 평가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이라고 평가받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를 구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세상이 칭찬하는 길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어리석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가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사실은 고난도 겪을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고난을 싫어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그 고난 속에서도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지혜로 성장하게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늘 선한 쪽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을 보게 되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그런 요셉의 그 순간까지는 정말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그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훈련시키셔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요셉을 지혜로 이끌어 가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게 바로 믿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의 섭리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증거하기를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라고 증거합니다. 참된 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어지는 그런 지혜가 참된 지혜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의 인생길이 어떻게 펼쳐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분명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계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서 내 경험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것이 바로 믿음의 지혜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내려주실 것이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가지고 그 믿음 통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 저희들도 깨닫고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내 생각과 내 계산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말씀 따라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 317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317장입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안 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안 없건만 나 주 위해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부르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갈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오늘도 안식일이 지나가지 않고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어서 주님의 전으로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와 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되며 또한 그 모든 제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을 살피시고
강건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 담임자는 휴가를 다녀올 예정입니다. 좀 일찍 가게 되었는데 작은 며느리가 휴가를 좀 같이 갔으면, 근데 자기들 날짜에 맞췄으면 그래서 오냐 그랬습니다. 휴가철이 아닌 비수기에 가야 또 뭐 경비도 많이 줄어들 것 같으니까 아마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한 주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기도회는 심숙자 장로님께서, 새벽 기도회는 장기식 장로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평신도 체육대회 서석고등학교에서 있게 되는데 함께 준비하셔서 시간을 마련하시고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속개는 담임자가 찾아가지 않고 다음 주 믿음 속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8일 다음 주 월요일에 교회 주변 제초 작업도 하고 또 선풍기도 다 정리해서 이렇게 달아놓을 예정인데, 남녀 성계 모두가 다 나오셔서 함께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수요 기도의 시간을 8시로 변경합니다. 이번 주까지는 7시 30분에 모이시고 다음 주부터 8시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은 권사님 홍천 아산병원에 입원 중이신데 속히 건강을 되찾고 퇴원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45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59장 찬송하시고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그 신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누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쁨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겸손과 순종으로 나아옵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더 큰 은혜로 채워주셨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그 뜻을 따르며 행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날마다 저희들을 돌보시고 감찰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역사가 오늘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면서 주시는 말씀 마음밭에 새기면서 그 말씀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자 기도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